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을 묵상하다가 생각한 것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너희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말씀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이 왕을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는 뭐든지 다 순종하면 그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다시 말하면 이 너희가 택한 이 왕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괜찮으려니와 근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왕을 주긴 주지만 너희와 이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신 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건져내셨으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길도 모르는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수많은 전쟁을 만나도 전쟁을 만날 때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땅도 아닌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그냥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여리고 성 앞에 돌라고 그래서 돌았는데 그냥 무너뜨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 해서 여호수아가 발을 디뎠더니 그 자리에서 모든 7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거저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되 대적이 쳐들어와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뇌성과 우레로 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친히 가셔서 서로 대적이 자기네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찔러 죽여서 그 자리에서 다 망하게 하시고 이런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왕을 달라니까 왕을 세우긴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돌아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통치자의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는 것이 내가 생존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인간이 어떻게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열방들이 있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 왕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잠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잠시 맡아가지고 몇 년 아니면 다 죽습니다. 알렉산더 같이 20살에 그 어린 나이에 세계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굉장한 작전가요.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2살에 죽었어요.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그래야 정말 바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온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이 보이는 땅에 인간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영장이지 인간이 주인 되는 영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만 내가 왕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한 원래 주인은 농부는 아버지신데 종을 불러다가 자 맡겼습니다. 자, 이 땅을 잘 다스려라. 내가 와서 네가 어떻게 수확을 거뒀는가 내가 조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세를 주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가셨는데 그분이 자 세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 얻은 땅을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종들을 보내었더니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을 유업이 있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와서 너희를 당장 빼앗아가리라. 이를 갈며 너희가 그때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기껏해야 100년 전세살입니다. 근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100년 동안 굉장히 100년도 못 살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내 땅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 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느 백성을 딱 골라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내가 바로 이 모든 만유의 주이시다. 창조주시다. 근데 그에게 만나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며 자 이제 내가 너희의 왕 되리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여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가 알려주리라.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해야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모든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해야 할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이 땅에 몇십 년 인생 동안에 이 땅이 자기 땅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택하여 뽑은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할지라도 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그들 편에서 내가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걸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시고 우리에게 뭐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속히 지금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왕이다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주의 주이신 것을 드러낼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도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주옵소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예수 오시기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지 성경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본 자들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제도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아무리 그 당시에 강한 바로라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두 손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장자재앙으로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축까지 다 초태생은 다 죽는 바람에 두 손 바짝 들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당할 수가 없구나.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아도 그 당시에 블레셋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사건들을 그때 그들도 기억했다고 자기가 보지도 못했지만 이야기로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 겁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온의 옥도 발발 떨었고 모압 평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리라. 내가 내 삶을 통치하리라. 아니 내 삶 하나 그분이 못 통치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붙드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며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세상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세상에 어떤 바로라 할지라도 우리를 당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달라 하면 줍니다. 다 주시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줘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네가 명령을 줬으면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되거리와 무엇을 주어도 우리가 달라는 무엇을 주어도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너희를 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세상이 보고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못 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이 내가 사는 모습이 내 인격과 내 삶이 정말 옆에 사람들 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개인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내게 주시는 본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세워주면서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이스라엘의 4월입니다. 근데 그 4월 이후에는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썩죠. 그죠? 비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러는 겁니다. 자, 비가 안 올 때다 지금. 그죠? 비가 안 올 때다. 그런데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너희로 깨닫게 하리라 하면서 지금 비를 내리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선포하자마자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립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아합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쫓고, 그죠? 바알 제사장을 쫓는데 엘리야 홀로 아합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산에다 모아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자,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 시간에 우리 시험하자. 그러면서 너희 제사 드려봐라. 그리고 너희 바알을 불러봐라.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철철 넘치게 해놓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하사 불로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물이 절펀한 그 땅에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자 8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그분이 절대로 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 중에 왕이시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자신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에 다 캄캄해도 사무엘은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 시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하자마자 뇌성과 비가 막 내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편에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이 왕 되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시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호수아도 보니까 어때요? 아니 어떻게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달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자 상대방을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더 이상 이게 해가 저물면은 다 진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그러자마자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 여호수아는 그 시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명의 왕 되심을, 또 이 시대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 자는 늘 불안합니다. 사는 것이. 그래서 왕도 세우고 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시대를 뒤집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공부하면서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다 잡혀갔습니다. 전부 이방 땅에 가서 노예로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바벨론 왕에게 뺏겨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자기 창고에다 쌓아놓고 야, 술 먹게 그 성전 기구 가져와. 그거 가지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 한 사람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대주제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잇게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셨다가 무너뜨렸다가 모든 나라들을 세우셨다가 무너뜨렸다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런 보좌는 불꽃 같고 천군 천사가 쫙 둘러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느부갓네살 아니라 어떤 왕이라도 벨사살 왕이라도 다리오라도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이 이 모든 왕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최고의 우리의 상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인자 같은 이가 같이 들어가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고 있는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진실로 그분이 보좌 위에서 오늘도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셔서 그 위에 계셔서 역사를 그분의 장중에 붙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이 그랬어요.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의 대적이 나를 비웃나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두시냐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다윗 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3,000명의 군사를 풀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역사 위에 그분이 참된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나타내 주기를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사무엘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우레와 내성과 비를 보내면서 자기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제발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회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제발 사무엘이여 우리 대신 기도해서 우리 제발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때 위기 피하는 것 외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속히 다시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왕이 바로 그 다음 장에서부터 불과 즉위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행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 사울의 처음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그죠?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부모 말도 잘 듣고.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저 행구 사이에 숨기도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고 그런 사람이 딱 올라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것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히 범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앞에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왕이나 너희나 동일하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딴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외에 딴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을 섬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그런 것들을 좇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섬깁니다. 이상해요. 신의 모습은 다 이 땅에 있는 신의 모습은 소든지 독수리든지 개구리든지 가지각색 피조물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이든지 로마에 가보면 그리스 쪽에 가보면 전부 거기서 있는 것이 전부 신이라는데 남자 여자 전부 신인데 거대한 그런 사람상을 세워놓고 정말 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악에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생수처럼 깨끗한 물이 계속 그분으로부터 솟아나옵니다. 근데 자기 웅덩이를 판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게 항아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빗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고여있으니 어떡합니까? 썩죠. 근데 거기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터친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터친 웅덩이가 뭐냐면 빵꾸가 난 웅덩이. 그러니까 아무리 모아도 다 없어지는 웅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친 웅덩이, 계속 새는 웅덩이를 계속 파가지고 그거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터치능덩이를 계속 팝니다. 여기다가 일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왕정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쓰셨는데 이제는 왕정제도가 시작되면서 어때요? 대대로 물려가면서 이제 세습제로 왕이 세워집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들로 인하여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10지파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회복되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악으로 끝이 나는 것을 이 왕정제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끝은 그 왕들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납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참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버릴 거 다 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실 거, 하지 않을 거 다 아십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도 끝내는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누구보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누구보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신명기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어요. 요단강 저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좇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 너희는 열방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까지 다 예언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때 나를 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갔을 때에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를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내게 기대하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나를 받으시고 또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끝내는 영광 돌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위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인하여 내게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계십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여태까지는 사무엘이 제사장 노릇도 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왕 노릇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따로 세우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다. 어떻게? 이 왕과 너희를 위하여. 지금 여태까지 내가 왕 노릇 했었는데 다른 왕을 구해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을 따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왕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계속 가르칠 것이다. 그는 선지자로서 계속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내가 계속 제시할 것이다.
너희는 이 왕을 좇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부탁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처한 민족, 우리가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지금 정말 지금이야말로 온 사회 각 처에서 위기라고 하고 정말 나라가 어느 자리로 가는가 그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제사장적인 사명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러면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사울과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뇌성도 일으키고 비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사장적인 안목으로 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를 바로 보고 오늘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에 진리의 길을 제시해야 할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으로 나아갈 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학벌을 따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처한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도의 밑거름이 되고 이 청년들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때 이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기도가 쌓인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 하나 얻어서 젖대자마자 갖다 놓고 몇 년 걸렸어요.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결단코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자기 시대를 놓고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자기가 처한 민족과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서는데 1, 2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청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가진 노력을 다해도 부패 공동체 외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개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가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미천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